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마음의 해방이에요. 성령님과 마음의 해방. 성령님과 함께 마음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성령님과 함께 마음의 해방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 돌이켜보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루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이 시대 동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대한민국 1000만, 5만 교회 정도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1000만 명, 5만 교회 정도 됩니다. 오늘 모두 함께 말이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한 5만 명 답답하겠습니까? 각 교회를 대표하여 한 교회마다 한 명씩만 답답하여도 5만 명이에요. 그럼 한 10명씩이면 50만 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는 어떻게 돼? 한숨 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오늘 이란처럼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란이 오늘 말이에요, 미국하고 이스라엘 공격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막 비행기장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말이에요. 뭘 하려고? 도망가느라고 말이에요. 이민하느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유학 가 있던 학생들도 싸우러 들어오는 그런 멋진 나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오늘 전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 앞에서 막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보면 골리앗 앞에선 소년 다윗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결국 이기잖아요. 여러분도 외치세요. 결국 예수의 피로 이깁니다. 보혈로 마음을 싣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에 있는 종기가 또는 모기에게 물린 것이 눈썹 밑에 모기에게 물린다거나 손가락 사이에 물린다거나 코 밑에 물리고 이러면 상당히 가렵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앓고 있는 백혈병이나 나병이나 암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모기에게 물린 것이 전 세상에서 제일 가렵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둔함이 완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어리석으면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이에요, 물맷돌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골리앗보다 작은 상대가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귀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마귀는 말이에요, 참소하는 자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 마음을 갈라놓는 자예요. 마귀는 말이에요, 사단 마음을 갈라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무너져라, 스스로 무너져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너 앞에 있는 존재가 골리앗보다 크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럴 때 따라와서 예수의 피로 거짓의 아비 마귀는 사라질저다. 자, 이렇게 외치세요. 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보혈로 마음을 싣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성령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구원의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있고 여러분들 성령의 칼도 있어요. 여러분 또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를 믿으면서 두려워 말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부분이죠. 가난과 물질 앞에 넘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 뭐 앞에 사망의 골짜기도 있고 대적이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수의 목줄 상차려 주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도다. 저는 오늘 보면서 말이에요. 페르시아 지역을 다 점령한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면적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네. 상대도 안 될 만큼 이란이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길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왜 이렇게 이길까? 그러다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미가서 7장 8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있게 보았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 크게 읽습니다. 미가서 7장 8절로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신령한 산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는데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나라를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나가는 여호사밧 군대처럼 대적들을 이겨나갑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그렇게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된 신문을 보았는데 말이에요. 영어로 된 신문을 보았는데 한 3일 정도 이란 지휘부가 이란 대통령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실수하면 실제로 페르시아의 옛 영광이의 그 땅을 세운 현대판 바벨론이라고 이란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지구상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 성에 북방 세민족이 일어나는데 과거에는요 희한한 나라 이름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북방 세민족이 어느 나라를 향하느냐? 마지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지막 나라가 나라 주변을 둘러싼다고 했어요. 그 둘러싸는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이 보여요. 다니엘 7장하고 8장에서 얘기하는데 셋불 이런 셋불 세 가지 뿔로 취받으려고 달려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도 첫째 이 중국 공산당, 두 번째가 어디냐 러시아. 러시아는 반드시 마지막 전쟁에 아마겟돈 마지막 종말 전쟁에 쓰입니다. 그 옆에 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어떤 나라가 있냐 했더니 북한인가 했더니 북한은 우리가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고 교회가 들어가면 공산주의 영이 떠나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세 나라가 어디나 중공, 중공, 그 다음 옆에 나라가 어디예요? 혹여라도 러시아.
그럼 그 위에 있는 나라는 몽골밖에 없는데 몽골은 우리한테 친화적이에요. 친화적이에요. 몽골은 상당히 친화적이에요. 그럼 어디가 될 수 있느냐? 밑에 또 일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세 나라. 그리고 성경을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에 도와달라고 하면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돼요. 중국, 지리상으로는 중국, 러시아, 소련 땅이었던 러시아, 그 다음에 몽골지대, 몽골에 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까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훗날 모르죠 또. 네? 러시아 편들고 중국 편들을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에요. 그 세 나라가 네? 여론 조장하여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고 죽어 소천하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돼요.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고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벌어졌을 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흠없고 점없고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보내어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의 해방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마음의 강복이 다가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이러면서 잘 안 믿어지면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를 내 양심에 뿌립니다. 자, 따라 보혈이요.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믿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믿고 아멘 할지어다. 가난이 떠나가는 것도 믿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믿고 교회가 확장되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우리나라가 더 희망적일까요? 프랑스가 더 희망적일까요? 여러분들은 프랑스라고 대답하고 싶겠지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도 아직 말이에요. 국가가 어렵고 힘들고 제2의 IMF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고 막 이래도 믿는 성도가 우리는 그래도 말이에요. 15%를 넘어요. 전 국민의 15%. 많을 때는 25% 정도. 지금은 한 20% 정도 넘는다고 칩시다. 프랑스는요. 자, 기독교는 말하지 않겠어요. 기독교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프랑스에도 옛날 성당들이 있겠죠. 미사 드리는 성당. 천주교 미사 드리는 성당이 있겠죠. 그러니까 5년 전까지 코로나 직전이나 1년 지날 때까지는 천주교 성당에서 그래도 예배 드린다, 미사 드린다 하는 사람들이 6%였어요. 6%.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6%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보다 더 적어요. 전 세계를 주도했던 프랑스. 그때는 오로지 기독교가 충만하게 그 땅을 뒤덮었어요. 충만하게 그 땅을 뒤덮었어요. 또 하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오늘 그 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라는 교회는 다 찾아다니다가 대성 통고를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 축복하여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해가 지지 않는 기독교 국가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을까? 교회가 개입바로 바뀌고, 교회가 동성애바로 바뀌고, 교회가 마트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다른 사이비 종교 집단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분은 그런 글을 쓰면서 영국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또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영국에 와서 다시 교회를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갚는 그런 일을 합시다.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back to the 이스라엘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back to the 잉글랜드 해갖고 영국에 와서 복음전 전하라고 막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려 하소연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경제 대국이었던 영국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잘 산다고 했던 영국이 향후 10년 안에 어쩌면은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런 경제 구조로 가면 필리핀보다 더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10년 뒤에 영국이 필리핀보다 더 못 산다고요? 옥스퍼드 대학이 있고 캠브리지 대학이 있고, 그러고 런던 탑이 있고, 이런 영국이 말이에요. 한때 전 세계를 주무르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영국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있어요. 교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거두갑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 복받기 위해서는 오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진군하여 주 예수 이름을 따라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 땅에도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주벌판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몽골 땅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해주라고 하는 블라디보스톡에도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먹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고, 더 많이 생겨나고, 청년들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진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형태는 없지만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하는 대화예요.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대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대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기쁨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간구로 오로지 염려 자리에 감사를 놓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들 채워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의 언어들로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다가왔습니다. 이 복을 허락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귀한 보배합을 마음에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이 보배로움이 흐르면 인생도 보석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듯이 보배합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보배로운 인생이 돼요. 그러나 깨어진 질그릇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영국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과학이 발전 안 했겠어요? 영국이 우리보다 말이에요, 인력이 적겠어요?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적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경제학자들은 영국이 조금만 실수하면은 필리핀보다도 못 산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이
10년 뒤에 필리핀보다 요거는 주의 종들이 요건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필리핀보다 못 살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이다 보면 졸다가 끄덕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10년 뒤에 필리핀보다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잘 살 것을 믿으십니까? 한 100가절 잘 살 걸 믿으십니까? 요런 거는 축복을 잘 해놔야 돼요, 여러분. 요런 것도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10년 뒤에는 여러분 영국보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자, 에베소 1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계속 이어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고 성전화 되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처럼 여러분들의 그릇이 보배합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성전 의식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 감사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이미 보속함이 보배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보배롭게 빛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성령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로 여러분들이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소중한 관계예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로 교회를 하나님 해파하지 않는 인생들 되어서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몸도 거룩으로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능력이 칠갑절로 드러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권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여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약한 것이 사라지고 모든 가난이 사라짐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즐거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말이에요. 흥이 나요. 여러분. 흥분의 집에서 박을 잘라가지고 보물이 막 쏟아지듯이 흥이 나요. 신이 나는 신명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말이에요. 성령님과의 대화는 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인 모두가 성령님과 친교하고 충분히 대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알고 예배 영이 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쁨이 내려오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결론 나지만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음의 평화, 마음의 강복, 마음의 해방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린이들 가끔 이런 질문해요. 성령님과 잘 교제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단어 많이 쓰면 돼요. 그냥 따라 성령님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성령님 숙제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요거는 어린이 차원. 네. 예아나 라헬이나 서연이 차원이에요. 그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성령님 이렇게 가야 돼요. 성령님, 네.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면 말이에요. 인생 망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확답이 올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한 번만 물어봐도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넘어짐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독에 쏘이는 자리에서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뱀과 정갈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24시간이 사실은 짧죠. 여러분 짧아요. 하루가 길다고 느끼는 분들은 성령과의 교제가 짧았던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대하여 마음의 형통과 마음의 해방과 마음의 강복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해야 될 일들이요. 순번대로 자꾸 떠올라요. 중요한 순서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고 이런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혼나고 부끄러워지고 그런다. 그런 일도 말이에요. 성령님 함께 하면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쓱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 말이에요. 쓸데없는 돈 나가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이 말이에요. 네. 힘을 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임할자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실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지닌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하는 동안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섬세하게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4장 16절. 4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성령님과 대화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상대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지 이럴 때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요. 예배의 자리로 와서 말이에요. 찬양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멘 좀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좀 집중하였을 때 말이에요. 이미 성령님과 대화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100가지라고 칩시다. 돌아갈 때는요. 거의 없거나 한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미 응답 다 받은 것이에요. 98가지는 할 필요도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었고 오늘 본문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형벌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러다 보니까 100가지를 하루에 처리를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머리만 복잡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또 불안하여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여쭤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상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으로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반복돼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걱정하면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냥 기도하고, 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맡겼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이루어짐을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 시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예배 끝나기 전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치세요. 보혈로 이 기도를 인칩니다. 그러고 하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차를 몰고 갑니다. 가다가 여러분이 파란불이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미 황색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죠. 집에 빨리 가려고 여러분 차 앞에 쌩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파란불이어서 출발하려고 조금 나왔는데 어마무시한 속도로 말이에요. 차가 확 지나갔어요. 3초만 늦었으면 교통사고 났습니다. 대형 사고 났어요. 여러분이 다른 지나가는 차에 옆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뒤에 아이들은 타고 있고 막 덜컹거리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고가 나려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여 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기 전에 먼저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 발을 3초 동안 얼른 브레이크를 밟게 하셨네.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몰입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언제나 죽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친밀한 교제, 이 친교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하고도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두 분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성삼위의 세 번째 하나님, 지금도 와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하고는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체험하는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하고 전혀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서 뵙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코람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러한 자세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여서 혼나는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성으로는 여러분 알고 생각하죠. 감성으로는요 느낍니다. 사랑으로는요 행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형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에 밤잠 못 자고 게임하고 그리고 동영상 보다가 아침에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숙제도 안 했다 그래요. 아니, 이제 학교 갈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숙제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집안에서 막 대전쟁이 벌어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다가 학교 늦는다고 빨리 나가서 신발도 안 신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학교 오면 야단 맞을까봐 두려움의 형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나 여러분 신실하고 정직하고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뭐냐? 정말 어제 밤새도록 놀다가 숙제를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한 걸 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안 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양육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형벌이 사라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두려워하면 여러분 인생이 빈곤해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연약해져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빈곤과 연약이 합해지니까 빈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이 대답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언제 담대해지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사람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고 나면 말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만큼 마음이 든든해지고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그리고 동일하죠. 어떻게 동일하느냐 보세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구약과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분들이 무엇을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9절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충만한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의 도리인 것이고 믿는 자가 굳게 잡아야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요. 체유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체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징계하거나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국률에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직 옛습관의 잔영이 남아있죠. 그래서 눈만 감으면 과거에 잘못했던 그림들이 자꾸 보이고 거기에 빠져들 것만 같고 그러다 하루 종일 갈등하고 이러죠. 영적으로 몰입이 안 되는 것이. 그런 하루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피곤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피곤한지 몰라도 운동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업무에 집중한 것도 아니고 사역자들은 사역에 집중한 것도 아니고 뭐 보란듯이 말이에요. 뭐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마무시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옛습관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것이 다시는 역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옛습관 속에 남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성령으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하여 마음의 강복을 아직 못 가져온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마음을 씻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혈자가 오늘 쓰이는데 체열은 야단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체열은 야단 맞는 것이고
네? 체벌 이럴 때 야단 맞는 것이고, 그리고 국률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불쌍하다고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요, 살아가도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넘어져요. 그 성공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령과 대화하세요. 어떤 자격으로요? 마귀의 종된 자로, 불순종의 아들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된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대화를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보혈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인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팔뚝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오늘 예배 시간에 찍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은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참 잘했어요를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0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럼 참 잘했어요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근데 이것도 약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에 힘을 주고 두 눈을 호랑이처럼 뜨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 잘 드린 겁니까? 그렇게 하면요, 눈 빠집니다. 눈 빠져. 예? 예배는 워십이라고도 해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상의 가치를 단어로 알려주세요. 그냥 조금 졸리더라도 은혜로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소리 크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고개 푹 숙이고 아멘 하는 사람은 제가 20년간 목회하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들은요, 허리 딱 펴게 돼 있습니다. 허리도 펴지고 고개도 펴지고 인생도 아멘할 때 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소망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로 보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불안, 초조, 분노, 저주, 시기, 원망, 불평등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믿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혹시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애쓰고 힘썼는데도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뒤통수가 깨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와, 여러분 패션이 발전했어요. 구약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전신갑주는 그냥 양털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신약에서 재현하신 분이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양털 가지고 옷 입고 허리띠 낙타띠 딱 무르고, 이것이 아담의 옷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대 원피스는 말이에요. 고대 원피스는 아담이 1번이에요, 여러분. 남자도 치마 입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다음 주에 어린아이들, 네? 아담의 옷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가죽옷. 저기 정부미 푸대 사다가 두 팔 구멍만 뚫고 목만 자르고 노끈으로 허리 묶으면 그게 아담의 패션이에요, 여러분. 그 아담의 패션인데 약간 이것이 구석기 시대 또는 창세 시대 말이에요. 아담의 패션은 그렇게 원피스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에요. 좋다고 한평생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하여서 말이에요. 계속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입혀졌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복음의 신 신으면 말이에요. 어떻게 돼? 평강의 복음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말이에요. 구원의 방패를 들고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이에요. 복음의 신으로 막 걸어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시대를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패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옷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옷. 여러분들은 영광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옷은 성령과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영광의 옷은 성령이 입혀주십니다. 보혈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는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마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신부 단장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에게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예. 성령으로 시집갈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노? 얼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얼른 네,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요? 거룩한 세마포로, 보혈이 뚝뚝 흐르는 거룩한 세마포로. 입을 때는 말이에요. 보혈의 색깔이었는데 입고 나면 하얗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옷을 입고 다음 세상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해외여행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 자기는 인류 역사에서 성경 전체에서 12사도와 비교하여서 야고보 총나분독과도 비교하여서 중매장이 중에 중매장이가 되고 싶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들을 많이 시집 보내겠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시집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처럼 서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속을 썩인 어린이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죠. 그런 부모 세대에 속 썩인 사람들, 모르게 죄 지은 사람들 있으면 살짝 아멘. 뭐 하여튼간 뭐 갑자기 이래 막 여기 만지고 막 갑자기 여기 만지고 갑자기 막 가슴이 가렵고 막 그리고 막 그러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말이에요. 제가 근심을 하든 근심을 하지 않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제가 보니까 주의 종보다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말이에요. 신부단장 시키게 만들어. 신부단장. 아니 그러면 가끔 제가 이러죠. 저분은 아직 전신갑주 입고 그냥 저렇게 가죽옷 입고 있어도 되겠는데, 여러분의 옷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분민 푸대 시대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인가? 뭐라고요? 아직 나뭇잎 옷 입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나뭇잎 옷은 졸업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랬을 때 이미 가죽옷은 입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죽옷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바뀌어가는 투구가 바뀌고 손목 보호대가 바뀌고 신발이 바뀌고 여기 있는 흉갑이 바뀌고 뒤에 망토가 바뀌고 진리의 허리띠가 바뀌고 그리고
아담 때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빛나는 치마 형태의 앞 갑옷이 가리개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 옆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또 좀 더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천사가 다른 방패 하나 큰 거 들고 또 쫓아와요. 왜냐? 원래 고대의 전쟁에는 말이야 용사들이 나갈 때 자기가 드는 방패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화살이 날아오면 조금만 숙이면 절대 화살에 맞지 않는 큰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활 들고 칼 들고 싸울 때도 상당히 과학적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전신갑주 차원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이러면 막 아멘 아멘 한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세마포, 의의 세마포를 다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세마포는 누가 입혀주시냐? 성령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부활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떠냐? 예?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부활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가 하나 일체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하나 일체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신부단장 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어디로 보내느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찬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기름병에 기름 준비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기름 준비하고 예배 잘 드리라 그랬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되고 막 화장도 안 하고 있고 말이에요. 단장도 안 하고 있고 신부단장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막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엄마 나 신부단장 안 했고 세마포를 안 입었으니까 엄마 그거 세탁해갖고 어디에 뒀어? 그때 엄마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엄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때는 엄마든 딸이든 네? 아빠든 아들이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집안 식구가 전체 오찬들하고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 의의 세마포를 다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갖추고 있을저다. 거기 가서 말이에요. 엄마 찾고 뭐 아버지 찾고 아빠 찾고 뭐 예? 막 이러고 있고 말이에요. 내 옷이 어딨냐 그러고 예? 그때 막 보고 동생한테 가갖고 그거 내 옷이잖아 막 이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또 뭐 누나 뭐 형님 그거 제 겁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때 가갖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가족끼리 말이에요. 백화점에 옷 한 벌 사면 뭐 나눠 입을 수도 있고 또 예?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더 살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의의 세마포는 자기 것만 있어요, 여러분. 자기 것만 있는데 막 누렇고 뭐 시퍼렇고 말이에요. 예? 때가 막 세탁기에서 돌리다가 막 찢어진 것 같고 말이에요. 예? 막 예? 그리고 막 그러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의로운 행동들로 옮기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찢겨진 옷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여러분. 붙어버려요.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옷이 막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보혈 안에 들어오면 막 옷이 쫙 펴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사이즈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막 입었는데 막 터질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따라서 보혈을 따라서 의롭게 행동하면 이 옷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정상으로. 그리고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어 막.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구원을 이뤄가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체형에 딱 맞는 옷이 입었대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이게 중요해요.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옷이 딱 맞아져요. 그 맞아주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코넬료처럼 선교하고 말씀 앞에 나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러다 보면 어떠냐? 이게 빛나요, 여러분. 빛이 쫙 나요. 빛이 나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요. 어떤 분들, 요거는 간증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빛이 나고 황금빛이 나는 정도인데 어떤 분들은 무슨 이런 금테두리가 있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간 마지막 단계는 빛이 나다 못해서 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얼굴은요. 여러분의 얼굴도 투명할 정도로 밝게 빛나기 시작하고 그런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다음 세상에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빛남을 더 높이는 방법은 뭐냐?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6절로 봅니다. 자, 귀하게 들었으면 여러분들 아멘들 하시고 에베소 3장 6절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른 건 다 좋은데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이 이건 환상 부분인데 꿈에서 보니까 실제로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 집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무디 목사님 집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보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1등이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어마무시한 전도량이거든요. 어마무시한 전도량. 영혼 구원 많이 하면 천국의 집이 큽니다. 이 집을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먹을 거 입힐 거 주시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잡초 같은 인생들 말이에요. 거룩한 말이에요. 튤립으로 만들고 백합화로 만들고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갖고 빛나게 하여서 자신이 또한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신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보증하여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한평생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 땅의 사람은요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생명빛이 가장 빛나는 건 해이기 때문에 해의 영광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 달의 영광, 그 다음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라 그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초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자, 천국에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의 영광에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이러죠. 얄팍한 지식으로 이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해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해가 있겠죠. 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해보다 더 빛나시기 때문에 해의 영광에 해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버릴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이 없다? 그건 가봐야 하는 일이고 더 정확한 건 말이에요. 쓰레기통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해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해의 영광에는 해가 없어요 여러분. 해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오늘은 가죽옷 얘기하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였고 의의 세마포 얘기했죠. 그럼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영이 살아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작은 영들이 살아난 영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제가 다 살린 영들인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의 영이 이 땅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쑥쑥쑥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자리에 딱 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살아서 부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전한 젖 먹는 아이 같은 그런 영이 아니라 영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따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부끄럽게 여겨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즉시 회개할저다. 여러분은요
절대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과 기독교인인 것과 자신이 그리스도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요, 부끄러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비난할까봐. 아직까지 여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에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냥 네. 신발 정도만 신고 다니는 거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창조주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부끄러워한다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 한 400~5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코로나 지나고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뚜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뚜렷한 현상들이. 그러면 이분이 그래, 왜 그럴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좀 더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원하시고 꿈이 크신가 봐요. 거기도 북한 사역을 하고 싶고 꿈이 크신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든 천주교든 그 다음에 이단들도 단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안정화를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단속 들어가가지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오로지 무엇을 하느냐?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야기를 전에 들어보면 말이에요, 전도하고 돌아오시는데 오산시 전역에서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무슨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성에서 1등 하는 것 같아요. 용인 지역을 아우르고도 우리 교회가 1등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복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개물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개물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말이에요, 꽃이 안 피어요. 잎사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물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맺히니까 여러분, 아이들 동영상 만화 있죠, 만화. 그런데 보면 개물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중간에 잎이 생겨서 자기가 가지가 손이야, 여러분. 무화과들을 따가지고 자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자기 뱃속에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말이에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비롯하여 사이비와 이단 집단도 그런 거예요. 이단들도 다른 이단이 와서 빼앗아 갈까봐. 통일교는 신천지는 뭐라고요? 안상홍 증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 싹쓸이 해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이게 비단 경계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 여기 불교도 들어가고 힌두교도 들어가고 이슬람도 들어갑니다.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가 들어가면,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 나라는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는 상속자들. 이것도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의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안케 하고 교회를 형통케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앞길이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후사가 되었다는 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속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구원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채무를 다 갚아주시고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속량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구속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내 모든 일에 그동안 예수님이 관여하고 있었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관여하셨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가운데 울 때도 그랬고 교만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어서 성공이란 단어를 맛볼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로 예수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 성령님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는 그런 상은 내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한평생을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뜻은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짓눌리고 가난에게 짓눌리고 비천하고 부끄러워지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시고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게 하고 담대하여 상이 크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평안입니다. 샬롬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유지하기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어느 때 집중적으로 먹게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 언니, 부모 세대 크신 분들이 말이에요, 평안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듣기만 하였는데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혼과 영감이 간절겁에서 찔러 쪼개니까 여러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사업하는 자녀들도 잘 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아주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가정들도 조금 무난해지기 시작해요. 무난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 새벽재단에 오고 부모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아멘한 효과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슷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말이에요, 비슷하게 옆집에서 그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지는 소리가 나고 막 IMF가 다가온다 뭐가 다가온다 막 근심 걱정 염려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은 골리앗 같은 상대가 앞에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이김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앙의 물맷돌이 있으니까 국가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의 소식이 들려도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만 잘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양육하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곳은 반드시 복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10년 뒤에 필리핀보다도 못 살게 된다고 하는 영국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랑스는 다시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천주교 미사 인원이 제일 많았는데 전 인구의 6%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절반 반토막이 났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기독교인들은 말도 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프랑스 지역의 교회 부흥은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가가지고 한국 유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 기독교인들은 또 전도 물품이 뭐냐? 김치예요, 여러분. 김치. 그래서 같은 학교 다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가갖고 옆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김치 냄새 풍기면. 그럼 그 애가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뭐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 먹다가 얼마나 니글거리겠어. 김치 먹고 싶어서 한 입 달라 그러면 교회 오면 한 입 준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교회는 김치 담그고 있다가 새로 오셨습니까? 이러고 주고. 그럼 매주 간다는 거예요, 매주. 그러다 보니까 부흥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김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평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했던 걸 실수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옆집과 비교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리 마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흔들흔들 하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안정되어 있고 1년 전보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네. 6개월 전보다 더 행복해졌네. 말이 통하기 시작했네. 사랑이 흘러넘치네. 두려움이 사라졌네. 형벌이 사라졌네. 그리고 재정도 점점 안정되어 가네.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점점 안정되어 가네. 그런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보혈이 흐르는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안수하시면 보혈의 능력이 실제화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운 걸 발견할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속박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 속박, 두려움의 속박, 자아의 연약함의 속박, 절망의 속박, 얼마든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절망의 속박 안에 누가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보혈로 승리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써놓은 글들을 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속박의 더러운 영아 떠나갈 자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해에 있든지, 속해라 그러면 어딘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나 하나의 영이 넘어지면은 교회의 평균치 의로운 영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말이에요, 읽다가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왜 너무 슬프냐? 옛날에는 말이에요,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이러고 뭐 평신도 이러고 사역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좀 특별하게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분들은 재직가, 임직가, 사역자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습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이런 분들이 말이에요, 막 엄청나게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영적인 평균치를 올렸는데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 한국 교회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영적인 평균치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평균치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적인 것이 말이에요, 약해지면은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이 순환이 안 돼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경 상황에서 돈도 돌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영혼의 몰입도가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체력도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멀쩡하게 있어도 온몸의 코어가 무너진 사람들은 말이에요, 온몸의 코어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운동을 작년에 1시간씩 하면은 피곤하지 않았었는데 운동하고 나면 막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더 죽을 지경이 되고 약을 먹어도 말을 안 듣고 약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사업을 하면 하는 족족 다 망가지고, 이게 영적인 평균치가 떨어졌을 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손익분기점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임계점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물이 어는 지점, 이익이 나는 지점, 불이 붙는 지점,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부어줘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냉면 사발 정도로 받아 먹었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네, 스시집의 간장종지보다도 그 평균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득 채워줘도 여러분 늘 배고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러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이 평균을 낮춘 사람들이 누구냐고. 오늘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노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평균치를 높이고 산 위의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늘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부욕해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 우리 같은 교회에서 말이에요. 네? 뭐 다른 교회가 네? 전도하러 가니까 자기네는 전도도 안 하고 옆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전도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자기네 작은 교회라고 무시한다고 글을 올리고 뭐 그러는 것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네? 뭐 나름 목회 철학이고 전략인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절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겸비하여 네?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것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아이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옆구리 찌를 일이 있으면 옆구리 찔러버려야 돼. 어떻게 찌르냐? 아멘 안 해? 그 이야기는 뭐냐? 아멘을 해야 믿음의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별의별 방법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별의별 방법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평균치가 올라가야 돼. 그 통성 기도하라고 할 때 어제부터 제가 얘기하죠. 마이크 잡은 대표 기도자들은 웅얼웅얼 하지 말라고. 무슨 애들이에요? 옹알이하고 있듯이 마이크 잡고 옹알옹알 그러고 있고요. 네? 그 자리는 막 부르짖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하나님, 저 오늘 교회를 대표하여 막 대표 기도 마이크 15분 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20분이고 30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막 마구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멘 집어넣고 그리고 뭐 아버지 살려주세요. 네, 막 이렇게 달려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그럴 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웅얼웅얼대면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에다 전화하는데 말이에요. 가만히 있고 그냥 웅얼웅얼대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해갖고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선명하게 분명하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였으니까 성령으로 예?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대화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바로 설 수 있을 때 절망의 속박이 올라갑니다. 성도수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은 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더 아멘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딱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오늘도 몇 분 안 왔고 힘 빠져. 예. 힘이 왜 빠집니까, 여러분? 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힘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죠. 어떤 교회가 1년에 52번에서 54번 네?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안수는 생명기운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기운이 들어가면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번 안수하니까 노예고 머슴이고 종되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네? 여호수아께서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대통령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막 부어주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납작업 되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북한에 침투하는 특공대 여러분 네? 그런 자세로 읽지 말고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안주와 우리가 무슨 관리하고 뭐 그럴 차원도 아니에요. 뭐 성도수가 몇 분 되어야지 뭐 관리하고 뭐 하고 그러죠.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말이에요. 우리는 약간은 웃으면서도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다음 예배부터는 내일 새벽부터라 더 크게 아멘하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고 나 하나가 우리 교회 평균을 갉아먹지 말자. 네?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크게 한번 아멘을 칩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걸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13장 13절 13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으로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의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훨씬 능가하는 십자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인자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깊이를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빵 좋아하죠? 예? 여기 곤드레밥집에 과거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몇 분하고 곤드레밥 먹으러 갔을 때 꼭대기 3층에 말이에요. 빵집이 있었어. 빵집이 여러분. 빵집이 있었는데 우리는 선교 열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뭘 이렇게 보시고 오셨는지, 목사님 네팔에 들어가면 이번에 축사하고 네팔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벗어나고 뭐 귀신 떠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르짖고 있는 네팔 목사님도 생겨났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막 신실하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영적 분위기가 저쪽 테이블에 싸한 거예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 며느리 되는데 이런 부정한 입술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아이도 같이 듣고 있다가 라헬이 만한 여자애가 말이에요. 엄마 우리 교회는 그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하는지. 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더 큰 소리로 목사님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이 폄하하는 자리가 옆에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라고 앉아가지고 저러고 떠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님 벌떡 일어나갖고 손 붙잡고 막 버버벅대고 나갔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 이 시대의 능력으로 임해야 돼요. 우리같이 작고 아담한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이 서로 같이 성장해야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용기 있어야 돼. 용기 있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임해야 돼.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몸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연약해지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울증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번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더 드리려고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라도 새벽제단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 세대가 있는데 자녀들 세대들까지 바뀐다면 집안의 믿음의 평균치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마음의 대화를 하다 보면 각 가정이 해방되고 강복되는 일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네팔에서 말이에요. 깨닫고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선포해야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나는 국가. 전 세계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팔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이유가 정말 기적이라고. 어마무시한 자원들 가지고 있어요. 땅만 파면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물이 중국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또 관리하고 이러니까 그냥 매번 공산주의 가난한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생명의 빛을 준 건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그 땅도 우리 것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함을 성령을 얻어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사람들이지. 옆에서 밥 먹다가 또는 뭐 식당에 가서 식기도 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뭐 야단치고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 교회 다닌다고 한마디 할까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식기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은 여러분 식당 가서 식기도 한다고 해갖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내쫓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갈릴리 호수처럼 바다가 아주 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부끄러움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아픈 자리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중독의 자리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자리에 놓였습니까? 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과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여서 반드시 살려냅니다. 연관된 것들은 다 잡아서 보내버릴 겁니다. 감옥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고 코이노웨아를 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모든 속박이 사라지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하는 각 가정과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